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님, 이곳에 복음의 촛대가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복음의 기름이 모자라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님, 회개함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여, 회개의 복음이 온전케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그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는 유다. 이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사람이 당연히 아니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이 네 아들 중에 그 유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이죠. 근데 그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것은 단어를 완전히 이 카톨릭에서 만들어진 버전에서 누군가 고의로 고쳤습니다. 사랑을 얻고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거룩히 구별되고, 이 단어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실수가 아니죠. 사랑을 얻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됨을 얻고예요. 이 단어가요. sanctified. 거룩히 구별되어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지켜져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이 단어는 일반으로 받은, 이 단어가 common faith예요. 공통된 구원이에요. 그냥 그대로 공통된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 구원, 누구나 말하는 그 기준, 그것을 편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걸 편지해야 되겠다. 이 유다가 편지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받은, 똑같이 받은 구원, 그것을 편지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힘써서 믿어라. 믿음이 더 커져야 한다. 믿음이 점점 이제는 작아져서 작은 믿음이 점점 커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믿음의 도라는 단어도 누군가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도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분명하고 이 명확한 사실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그 4절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이 내가 해당되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지금은 정말 떨려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것. 이것이 이 경건에 속한 구원의 진리를 바꾼 거예요. 제가 설교에 얼마나 많은 농담과 유머를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입을 열리게 하는 것이죠. 웃게 되면은 입을 열리게 해서 그게 마음을 연다고 생각하는 심리학적인 동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이렇게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구원에 속한 진리는 경건에 속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을 읽고자 합니다.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기에요. 이게 유다서랑 똑같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심으로, 계속 읽겠습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받은 자, 이것은 회개한 자들만 이렇게 되죠. 그들이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은 그들이 성령의 거룩하게 구별하심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두 가지를 얻어요. 순종과 핏부림을 얻는다는 거예요. 핏부림을 위하여. 순종이 안 되죠. 야복강의 야곱은 알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는 주님이 이제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음성을 들어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에서와의 경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졌으니 그는 잠재의식 속에 이길 수 없다는 게 배겨있는 경험이죠. 근데 그가 죽이려고 하는 곳에 돌아가는데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경험에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도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구하는 것은 한도뼈가 부서질 때에 그는 브니엘이라 그래요. 주님의 얼굴, 주의 형상을 본 거예요. 주의 형상을 봐서 그곳 이름을 기념이 자기가 부서진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듭남의 그림이죠. 이 거듭남, 그것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순종하고자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이 부서진 자, 그래서 핏부림을 얻게 되는 자, 그들이 누구냐면은 3절에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자기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도록 부수시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반드시 알기를 바란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느낀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에서에게 20년 전에는 도망을 갔지만 이제는 온전히 죽는구나.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먼저 주님을 바라게 했던 그가 주의 얼굴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죽어야만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하신 말씀, 사람은 거듭나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먼저 죽어야 됨을 전제하죠.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다시 태어나죠.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닫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 마음이 찔렸다는 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 미안하다, 감사하다, 그 정도는 찔림이 아닙니다. 이 찔림은 손과 발이 못 박혀 그렇게 찔린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지금 많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그건 다 그림자예요.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네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살인죄보다도 예수를 죽인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라는 단어가 씻는다는 건 결과이고 세례라는 것은 죽는 예식입니다. 물속에 잠겨서 죽는 거예요. 죽은 자를 씻어주세요. 이것을 디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다른 말씀을 찾는 것은 어디나 동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common salvation. 그래서 자꾸 찾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중생이요. 중생은 다시 태어남의 한자입니다. 중생.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야 씻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야지 씻음을 받죠. 중생의 씻음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구원에 대한 커먼 셀베이션이에요. 이것은 디도서 1장에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택하신 자만이 거듭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불교에 있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단번에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단번에 거듭난 사람이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수많은 고민, 나는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도저히 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그 절망의 약법강에 서게 됩니다. 사실은 그제서야 복음을 듣게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소경이 되었다가 눈을 떴잖아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함께 이런 전격적인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는 눈이 떠졌다가 세례를 받잖아요. 이런 완벽한 이 구원의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 그가 왜 아라비아를 갑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 그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나니 이런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아라비아를 왜 갑니까? 근데 그는 이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택하신 자의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우리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본 말씀이죠. 제가 내추럴 때 갈라디아서를 보라는 말씀을 정말 들었어요. 저는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 2년 동안 가스펠 펠로십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갈라디아서 안에 다 있습니다. 전 놀랄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갖췄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편지했는데요. 사도 바울 자신은 이런 경험이 없나요?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즉각적으로 믿음이 계시돼서 바로 자유하게 됐나요? 계속 23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어요. 이 믿음은 오는 거예요. 이 택하신 자의 믿음은 전적인 타락을 깨닫고, 전적인 타락을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 속에서는요, 자기 스스로 확신할 만한 판단도 없고, 우리 속에서는 내 자신이 믿는다고 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막힌 실패, 좌절들이 다 이것을 깨닫게 하도록 야복강처럼 은혜예요. 우리에게 평생 겪어왔던 실패, 후회, 아무리 하려도 해결 안 되는 그 절망, 그리고 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적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 거기가 예수와 함께 죽도록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함께 죽었구나, 거기에 이르도록 하시는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놀라우신 주여, 이 복음의 촛대가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름이 모자라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